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벌써 11월입니다. 다음 달이죠. 다음 달이 되면 2018년도가 지나가게 되네요. 세월이 참 빠르다라는 것을 느끼고 보게 됩니다. 저는 아이들을 보면 세월을 느껴요. 저를 보면 별로 잘 모르겠는데 아이들을 보니까 아이들이 쑥쑥 자라는 거 보면 세월이 지나가고 있구나, 빠르게 지나가고 있구나가 보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특별히 이번 달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근데 다른 한쪽으로 보면 우리에게 나름대로 찾아왔던 어려운 일들 그리고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변함없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그렇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보면 이 인생만큼 파란만장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은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 우정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요, 인간적인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능력과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붙잡았던 언제나 변함없이 흐르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발견하고 우리도 그 은혜를 붙잡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막을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요,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여곡절 끝에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어요. 근데 그렇게 승리를 하고 사위가 되었던 다윗에게 돌아온 대가는 사울의 적대감이었습니다. 좋은 일을 했는데도 그에게 찾아온 것은 어려움이었고 공경이었고 억울함이었어요. 최선을 다했는데 그에게 찾아온 것이 어려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올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열심히 살려고 정말 몸부림치며 달려왔습니다. 최선을 다하시고요, 나름대로 정말 애를 쓰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에게 돌아온 일들이 어렵고 비난과 비판과 억울함 가운데 처한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졌던 것처럼 때로는 나에게 영문도 모르는 창들이 날라왔을 수도 있습니다. 질투의 창이 날라오고 폭력의 창이 날라오고 오해의 창들이 날라오기도 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번 노회 선배 목사님들하고 노회에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담을 듣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질문을 하나 드렸습니다. 목사님, 목회를 하면서 오해가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 오해가 찾아오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선배 목사님들께서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 오해는 기본입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알면서도요, 오해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때로는 최선을 다했지만 아픔이 오고 시련이 오고 질병이 오고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그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을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적대감과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인간의 우정에 담겨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어려움에 처하면 처할수록 요나단의 사랑은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0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녹아져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악함과 적대감을 충분히 그리고 넉넉히 이겨내게 하십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은 선을 이길 수 없다. 박해는 충성심 앞에 무력하다. 적의 위협은 우정의 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떠한 질병과 적대감과 어려움과 공경보다 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봤을 때 오늘 말씀의 3절, 4절을 같이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3절,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에게 내어준 것은 인심이 그냥 좋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엑스트라를 내준 게 아니에요. 왕자로서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내어준 거예요. 말씀을 보면요, 그 당시에는 칼이 정말 귀했습니다. 특별히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만 정말 좋은 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의 어떻게 보면 분신과도 같은 것이죠. 근데 왕자로서 가지고 있는 칼을 다윗에게 내어주었다라고 얘기해요. 이 의미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왕국과 자기의 왕좌를 다윗에게 양보하는 거였어요. 자기의 소중한 것들, 자기의 신분을 내어주면서도 다윗을 살려주고 그를 세워주는 행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능력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빼앗기는 것도 즐거워하고 오히려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요나단의 마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생자 예수께서는요, 자기의 겉옷만 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활과 창과 자기의 목숨까지, 그의 능력의 이름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끊임없는 신실한 언약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공경과 질병과 질투와 오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 우정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 처할수록, 어두움에 거하면 거할수록 하나님의 빛은 더 환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어두움이 지나면 지날수록 빛이 더 환하게 빛을 내는 것처럼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미 얼마 전에 감동 집회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임현수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북한에 2년 7개월을 감옥에 잡혀 있으면서도, 노동형을 받았으면서도 어둠에 있는 것 같고 오히려 그 깊은 어둠으로 덮이는 것 같고 그 감옥에서 끝이 없는 절망과 역경 속에서 정말 끝이 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임 목사님이 붙잡은 것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혼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수천 끼의 식사를 하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도 단절과 오해와 질투와 질병과 시험과 유혹과 죄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서도 흐르고 있었고,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모두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막히지 않고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환경에서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의 깊이와 능력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의 반응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은 달랐습니다. 조급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어요. 인간적으로 나아갔어요. 자기가 인위적으로 계산하고 생각하고 자기가 할 일을 했습니다.
제사장을 대신해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은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울과 같이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인생을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지나면서 어려움 투성이었습니까? 이제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데 감사의 제목이 하나도 없다고 느끼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과 마음을 열고 바라보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어떤 집사님이 한참 전에 이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너무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이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사가 진단하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님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정정하고 건장했던 아버지가 아프시니까 이제 당신께서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으셔서 병실에 아무도 찾아오지 못하게 하셨다고 해요. 심지어는 손주들까지도. 정말 아무도 찾아오지 못하는 그 병실에서,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그 아버지가 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셨대요. 정말 어려운 순간, 죽음이 임박한 순간,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가족이 건강의 어려움, 특히 복음을 듣지 않는 이런 어려움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저는 참 감동적인 게 우리 유수양 집사님이 아까 나와서 간증하셨는데 그림 1:1 방에 한국에 가셔서 이 정말 치매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그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버지가 정말 천사같이 웃으시고 그걸 받아들이셨다는 그 말을 듣고 참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었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 아들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려운 상황이지만, 절대절명의 그 상황이지만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나단이 그런 얘기를 했죠.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아들의 간절한 소원, 아버지가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는 소원,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 오늘 우리 들은 유세양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상황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인간적으로 손해본 것 같고 잃어버린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지금은 너무나 절망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인간이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만 있다면,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세월과 시대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세월과 시대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지나서 계속 성경을 읽다가 보면요, 사무엘 하로 가게 되는데 거기 보면 다윗과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무비보셋은 누구냐 하면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이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순간들을 다 통과한 후에 결국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언약의 은혜를 기억을 해요. 왕이 된 다음에 생각나는 것은 사울과 요나단의 집안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 요나단과 맹세한 우정의 약속이 생각이 났던 거지요. 그래서 사무엘상 20장 42절에 이 요나단의 말은 다윗을 기억을 합니다. 20장 4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음 자손들에게도 흘러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지나고 세월이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찾아내게 됩니다. 사무엘하 4장 4절 말씀,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절뚝발이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 올 때에 그 나이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하더니 급히 도망함으로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가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는 이 장면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비보셋 어떠한 인생이었습니까? 너무나 비극적인 인생이었어요.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죽어요. 전쟁터에서. 왕자의 삶도 다 잃어버려요. 아무것도 알지 못한 나이에 아무것도 없는 신세가 돼버리고 맙니다. 게다가 어렸을 때 유모가 안고 가다가 떨어뜨려서 다리가 다치게 되고 절름발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로드발이라고 하는 곳에서, 외진 곳에서 숨어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잡히면 죽기 때문이죠. 사울에게 억울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로드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이냐면 드발이라고 하는 것은요, 푸른 초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로라고 하는 얘기는 노, 즉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로드발이라고 하는 것은 푸른 초원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즉 황폐한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장년 시절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숨어서.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찾아주지 않은 그곳에서 무비보셋은 살았어요. 푸른 초원도 아니고 황폐한 땅에 있었던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찾아가셔서 다시 불러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윗 왕의 은혜의 식탁에 다시 초청을 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잃어버린 시간이 있습니까? 소중한 것들을 혹시 잃어버리셨습니까? 이민자로서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실패하고 관계의 절름거리 가운데서, 과거의 수칙 가운데서, 안 좋은 소문 가운데서,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빼앗긴 인생이 있을 줄 몰라요.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도 다른 분들에게 상처를 받고 실망을 해서 영적인 생활을 접어두고 오랫동안 영적인 성장을 멈춘 채 잃어버린 시간들을 지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잃어버린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분명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가운데서 은혜의 식탁으로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연약하고 외롭고 상처 많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불쌍한 무비보셋을 불러주시고 다윗의 식탁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회복의 자리로 초청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인생이 회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은혜의 식탁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새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이 약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흘러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무비보셋이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주고 싶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방황하고 황폐한 곳에 있었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정말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것 같은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찾아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젠 더 이상 그 더럽고 추하고 외롭고 억울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절망에 빠진 인생이 아니라 왕손의 신분으로 회복하고 왕의 식탁으로 나가는 그 무비보셋 같은 은혜를 저희들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9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회복이었어요. 교제였어요.
잔치였어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잔치와 회복과 교제의 식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비보셋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공로가 뭐가 있습니까? 숨어서 지냈던 것밖에 없어요. 근데 다윗이 무비보셋을 봤을 때는 무비보셋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때문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였던 요나단을 본 거예요. 요나단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의 식탁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로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남도 아니고요. 우리의 못남도 아니고요. 우리의 지위, 명예, 직분, 재산, 가정, 실력, 인성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십자가의 볼로 씻어주시고 모든 물과 피와 생명을 다 우리를 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식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2018년도 우리가 더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를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가운데 답답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학자인 마크 보다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예표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윗과 무비보셋의 관계는 성도 간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다.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은 무비보셋을 안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들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은혜의 식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초청받은 사람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또한 누군가를 그렇게 초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무비보셋이 죽을 위기가 닥쳐요. 이스라엘 나라가 기브온 거민에게 용서를 빌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사울이 기브온 거민들을 너무 많이 죽여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고 그것을 다윗에 대해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사울의 자손 7을 내어놓고 그 자들을 죽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드시 줘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을 내어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그 상황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21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그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쉬운 성경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왕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만은 보호해 주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런 일을 한 까닭은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요나단에게 그의 후손을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무비보셋은 아끼고 무비보셋만은 보호해주고 언약을 지키는 거죠. 생명을 구해주고요, 끝까지 지켜주는 거예요. 은혜의 식탁으로 불러주고 더 나아가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 어려움이 닥쳐올 때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자녀를 삼으시고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요, 결코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를 대가로 지불해서 나의 자녀가 된 너를 절대 그 어떤 것에게도 사단이 아무리 넘어지게 하고 데려가려 할지라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바로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들었던 시편 23편의 그 찬양의 고백이요, 다윗의 고백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으로 불러주시고 더 나아가 지금도
언제나 우리들을 지키시고 모든 위협과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 은혜를 주시는 분, 바로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로마서 21장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 해결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는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틀어주시고 조명을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이와 함께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는데. 안녕. 그래. 네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잘한다고 그러던데? 네. 진짜야? 네. 어? 네. 네 자랑 좀 해봐. 너 어떤 거 잘해? 일단 문제 내부는 알아요. 세제로 곱한 두제를 문제 넣었어요. 내용 알아요? 혼합계산도 할 수 있는데 도하기 하고 빼기 합쳐져 있는 것밖에 못해요. 아, 더하기랑 뺄셈이 혼합돼 있는 걸 할 수 있다고? 네. 그거 대단한 건데? 근데 왜 그것밖에 못해요라고 얘기했어? 그것도 해, 이렇게 돼. 아니야? 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근데 더 대단한 거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엇 때문에 더 대단한 걸 하고 싶어요? 지금도 훌륭한데? 사람들한테 잘하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예상치 못했던 서진이의 대답. 왜 사람들한테 물고 싶고 그러지? 6살 아이면요, 지금 자기가 곱셈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자랑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나이가 일반적인 거거든요. 근데 얘는 내가 더 잘하지 못하는 거를 먼저 걱정해요. 얘 마음속으로 자격지심이더라고. 맞지? 어디? 틀렸어? 틀리는 것에 대해 줄곧 예민했던 서진이. 도대체 무엇이 6살 아이를 자격지심에 숨게 만든 걸까? 왜 이렇게 이런 정답 상황에 있는 뭐 문제를 그러지? 풀게 되면 결과가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럼 사람들은 되게 거기에 따라서 칭찬을 하고 그렇지. 반응을 해주거든요. 반응 때문에 틀리게 그래, 되면 반응. 엄마의 사람들이 자기를 더 이상 주목하지 않고 똑똑하다고 보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문제집이 문제의 시작이었을까? 그 학습지 푸는 게 정답으로 딱 떨어지게 나와. 정말 재미있니? 나는 안 하고 싶은데요. 재미있어, 세자. 안 하고 싶어. 야, 좋아서 했던 게 아니야. 너는 안 하고 싶구나. 엄마가 실망한다고요. 실망한다고. 엄마가 싫어할까 봐. 실망이라는 말 뜻은 알아? 네. 예를 들어서 해볼 때요. 물론이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하고 밤 9시에 같이 나와서 만나자고 약속해서 그렇다 할 줄 알았는데 거지 중에서 한 사람이 오랫동안 안 나오고 오랫동안 안 나와서. 속상하고 이런 거. 약속했는데 약속이 안 지켜지는 거에 대한. 그런데 엄마가 실망할까 봐. 너 왜 눈물을 흘리는 거? 그동안 엄마가 실망할까봐 문제집을 풀어왔다는 서진이. 자기 마음을 다 얘기하니까. 잠깐만 앉아봐. 안 물어보고 선생님 얘기 좀 할게요. 문제집도 잘 풀고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지. 근데 그럼 문제 내보던 거. 근데 선생님은 네가 문제를 얼마나 잘 푸는지는 별로 안 궁금한데? 그럼 문제 일단 내봐요. 기분이 좋은지 이게 더 궁금한데? 응?
아니 5살이 얼마나 속상했으면 지금. 하니까 내가 서진이와 함께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는데. 네, 거기서 스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셨습니까? 참 마음이 짠하고 아프면서도 어린 서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요,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상을 보면서 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면서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제가 뭔가 하려고 하고 목회에서 뭔가 열매를 거두려고 하고 사역에서 뭔가 나타내기를 원하는 그 마음, 내가 풀려고 하는 모습, 내가 보이려고 하는 그 모습이 꼭 서진이 같아가지고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참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오래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내게 있는 문제를 좀 더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셨던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름대로 해결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것 같고 그렇지 못할 때는 자격지심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치면서 괴로워하고 마치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진 것 같이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너무나 공격하고 핀잔 주고 정말 그런 어려움 가운데 거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것은 철저한 오해입니다. 하지만 그런 오해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비극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든 해결하지 못하든 막히지 않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더욱더 깊이 찾아오시고요,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마음 가운데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그것으로 또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혹시 우리 자녀들이 이런 서진이의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 지체들에게 그 풍성한 은혜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반주를 좀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니, 우리의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 큐티를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구절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너는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시기 전에, 그 전에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회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구절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32장 4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4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내가 기쁨으로라는 말을 ESV로 보면 I will rejoice.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with all my heart, all my soul. 내 마음과 영혼과 신을 다해.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시고요,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너무 저한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뭔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모든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기쁨으로 은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지금도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이 마음과 정신을 다해 우리를 기쁨으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요, 나에게 지금도 은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간절히 마음을 담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가도,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찬양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내 은혜, 모든 삶을 애워싸는 주님, 내 삶을 애워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어떠한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아멘.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의 힘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발버둥치지만 되지 않습니다. 자녀 문제, 학업 문제, 비즈니스 문제, 직장 문제, 관계 문제, 신앙의 문제,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구하오니 우리에게 언제나 변함없는